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참석을 하시는데 또 우리 타교회 교인들도 참석을 하십니다. 또 그분들이 그냥 참석하지 아니하고 작년에도 타교회 우리 권사님이신데 매일같이 식사하는 게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식대를 헌금으로 하시고 또 올해도 또 그렇게 헌금을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본인이 감사하는 또 감사는 또 따로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와 한 형제 자매가 되신 우리 그분들에게도 타교회 교인들에게도 겹불 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축복한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멀리 계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나가서 새벽 제단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피차 마차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자는 이제 세 종류가 있다. 루벤이라고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장자는 그만 이제 그 끓어오르는 이와 같은 불 같은 종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다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리고 장자로 삼으시고 갑절로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왕이 되어지는 이 장자는 믿음의 장자는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셔서 다윗 왕으로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어제 말씀을 끝날 때 살펴보았던 이제 레위 자손.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하다 가지고 내려왔더니 아래에 있는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섬기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니까 술도 한 잔 꺾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황금 송아지 편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인간관, 세상적인 역사관, 세상적인 경제관, 세상적인 교육관, 세상적인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황금 송아지 따라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내게로 나오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성경을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그랬더니 다 안 나오고 누구만 나왔다고요? 레위 자손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모레 다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모여서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고는 너무 가혹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칼 가지고 그다음에 그 형제를 그리고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황금 송아지를 따라간 그들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레위 자손이 이 레위 자손도 사실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에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그 세겜에 있는 남성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해서 막 쳐 죽였던 이 살인자예요. 사실은 이 살인자 이 레위 이 자손이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이 레위 자손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오늘 누구에게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에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는데 그들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요? 제사장 직분이라.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의 장자의 축복,
제사장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 향로의 불을 끄지 아니하는, 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것을 꺼서는 안 돼. 절대로 성전의 불을, 그 성전의 불을 가지고, 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로에, 기도하는 향로의 불을 해야지.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다가 불을 지폈다가 그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은 쳐서 죽이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땅을 1시간 파겠습니까? 아니면 기도 1시간 하겠습니까? 하게 되면 나는 땅을 파겠어요, 1시간. 차라리 산도 보고 들도 보고 곡괭이질하는 게 낫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붙들고 1시간을 기도하는 거. 목사님 죽겠시오? 여러분 5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그만큼 힘든 일이야. 그런데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십시오. 축복인 줄 믿으십시오. 기도되는 줄로 기도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말이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을 누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전과자들이야. 이 레위도 죄인의 전과자고, 그리고 여러분들 유다도 이 죄인으로서의 전과자예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들도 다 전과자잖아요.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났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장자의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헌신하고 또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넘어가는데 오늘 이제 제목은, 이 제목도 한번 좀 띄워줄 수 있잖아요. 루벤 지파의 부에라와 벨라. 지금 이 루벤 지파가 장자의 명분을 잊어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루벤 지파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요단 동편 땅, 길르앗이라고 하는 거기에 좋은 목초지가 있는 그곳에 이제 땅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살기 좋은 것이, 길르앗에 좋은 의사가 있지 않냐, 길르앗에 좋은 유향이 있지 않냐, 길르앗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큰 병원 유향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좋은 이와 같은 아주 기업도 있을 만큼 짐승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들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루벤 지파가 머무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역대기 가운데서 역대기 저자는 소개를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자, 한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즉 루벤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런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에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요단 동편에서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이제 굉장히 처음은 좋았는데 그의 나중은 어디에 사로잡혀 갔어요?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었어요. 망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망했을까?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었으면은 끝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고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걸 끝까지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꼭 복을 받게 되면, 돈이 생겨지게 되면, 5만 원짜리 한 개가 생겨지게 되면 꼭 그 다음에 다방에 간단 말이야. 커피 한 잔 5, 6천 원짜리 착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여기 와라, 내가 오늘 한 잔 살게. 그래가지고 그 복을 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 뭐 미친 여자처럼 생긴 그 컵에다가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먹는단 말이지. 이게 다 이렇게 생긴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봉황동 중앙교회 오게 되면은 봉다리 커피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까는 그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죠? 부에라. 근데 여기 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좀 벨락의 예수를 믿어가지고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발무온까지 다다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 동편 그 길르앗 땅에서 이제 발무온까지 막 지경을 넓히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어디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어디에?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었더라. 어마어마하게 복의 복을 받고 그리고 지경이 넓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이 사람은 끝까지 뭘 붙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을 비교하려고 역대기 기자는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이제 루벤 지파, 장자의 집안을 쭉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뭐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하고는 점핑을 쫙 해가지고는 요엘의 아들은 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라고 이렇게 이제 쭉 3절, 4절, 5절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즉 야곱의 장자 루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야곱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야곱도 사실은 장자였습니까? 차자였습니까? 차자였어요. 장자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그의 가문의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시답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활 쏘고 그리고 나가서 칼 가지고 이 세상을 점령하는 이 일에 몰두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차자였던 누구? 야곱은 아주 하나님의 축복 이건 내가 받아야 되겠단 말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단 말이지.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단 말이지. 어느 지파든지 12지파든지 누구든지 이 복을 침노하기만 하게 되면 이 복을 붙들기만 하게 되면 이 복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복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축복, 이스라엘에서 이 야곱이 그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의 그 뿌리를 이어갔던 것처럼 루벤도 사실은 이 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걸 그만 에서와 같이 세상적인 것에 그만 정신을 파는 바람에 그만 그 들끓는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귀한 이스라엘의 복을 자기의 것으로 받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요셉이 대신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그 갑절의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 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적는 의도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되었냐? 본래는 야곱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게 되는 말이죠. 루벤의 아들들은 이렇게 되는데 요엘의 아들들은 하면서 요엘의 아들들을 쭉 그 다음에 이제 보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한 얘기, 이스라엘 안에는 어마어마한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상속되고 있다. 상속되고 있어요. 상속되어졌는데 이제 누가 입을 크게 벌리냐가 중요하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걸고? 야곱이 생명 걸고 에서 형님의 칼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도 생명 걸고 붙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복을 받는단 말이지. 상속받는단 말이야. 가장 좋은 예가 누구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붙드시기.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가 되고 그 복이 넘쳐나서 다른 형제 자매들까지 다 복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그의 아들들은 하고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시작은 좋았지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살에게 사로잡힌 자로 끝남.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사람이 있고 시작은 참 지도자로 잘 믿음의 생활 잘해서 여러분 복의 복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세상으로 사로잡히는 것.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건 가서 어딘가 써야 되잖아요. 쓸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는 쓰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나가야 쓸 수 있지. 세상에 다 가지고 나가다가 망하더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자, 부에라는 사회적으로는 똑똑했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어요. 똑똑해서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똑똑하다 보니까는 그거 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뭘 붙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똑똑한 게 이게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떡을 줘, 돈을 줘, 뭐 병을 고쳐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헛똑똑이가 되지 말고 진정한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살 것인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말씀 붙들고 죄를 덜 짓고 하나님의 부흥을 붙들 것인가? 이제 오늘 투표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조금 부족하지만 말씀 붙들고 죄를 덜 짓고 하나님의 부흥을 붙들 것인가? 마음으로 들어야 돼, 이거. 손 들어봐요. 손 여러 번 들었다가도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성을 지키는 것보다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집중적으로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에라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벨라니. 벨락의 예수 믿은 사람, 벨락의 하나님 믿은 사람인데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야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지경이 막 지금 넓어지는 것이 또 동으로 가서 고종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이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루벤 지파지만은 그곳에는 성전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두루마리도 없었지만은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에서 오는 이 말씀을 듣고는 그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유브라데 강까지 지경을 넓혔단 말이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의 지경은 어디까지일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지경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누구요? 여호수아.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히브리인들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지경이 있었단 말이야.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어디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지경이 있었어요. 너희들 이 광야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다. 그런데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신의 이제 불 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양을 치다 말고 와가지고는 그 이상한 불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야. 신을 벗으라는 것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 그래서 너는 이제 맨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붙들려 와서 신을 벗는 것이에요. 주인은 신을 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 모세는 이제까지 내가 신었던 의지했던 신발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라. 맨발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라.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맨발로 걸어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이지. 전능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헤브라이 포로들을, 그 포로들의 합창이나 부르고 있었던 그들을 이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는데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 모세의 비결은 무엇을 벗었기 때문에? 신을 벗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게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복음화의 전략이 무엇이냐? 사역자들에게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전략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의 원천이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지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게 가라.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을 정복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맨발 벗고 그저 가나안 정도만 이제 정복을 했는데 이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달려갔던 그런 지파가 없어요. 오직 조금 전에 나왔던 누구? 벨락에 믿었던 사람 말이에요. 이름 생각 안 나요. 벨라만 어디까지 갔었다? 유브라데 강까지 갔다.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의 강국 두로와 시돈 때문에 유브라데 강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이 북쪽에 가게 되면 두로와 시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으니까 속상해가지고 오늘 나 저 해외 좀 다녀오겠다. 그래가지고 갔다 오신 해외가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브라데로 가고 싶어도 이들에게 맥혀가지고 가지 못한 것이에요. 사실은 신발을 벗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번 이것들을 넘어뜨리고는 가봤어야 되는데 이게 못 갔어요. 오히려 누가 요단 동편에 있는 누구가 벨라가 유브라데까지 지경을 넓혀요. 복의 복을 받아서 가축이 많이 번식되어져서 그곳까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이 왔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 그런데 아직
하지 못한 일이 있단 말이야. 이 땅을 통일을 시켜놓고 가야 되는데 통일이 되어진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본래 우리 땅은 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저 만주 벌판이 우리 땅인데 이걸 좀 찾아놓고 가야 될 텐데 왜 이상한 눈으로 봅니까? 그 우리 땅 아닌가요? 고조선, 발해, 이제 말 타고 달리고 활 쏘며 달리며 제가 베이징에 있는 만리장성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마음으로 물어봤지. 너희들 이 만리장성은 왜 쌌냐? 너희들 그렇게 강한 나라가 왜 그걸 쌌냐? 그랬더니 저 동쪽에 있는 조선에 있는 이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걸 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실화라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역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칼 잘 쓰고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이 기마 민족이 한번 떴다 하게 되면 완전히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뭘 쌓아야 돼? 만리장성. 만리장성 쌓느라고 죽을 고생했슈, 목사님. 그 쌓아놓은 거지. 그리고는 그 중국 사람 아이들이 울게 되면은 누가 온다고 그랬게? 저쪽에 외가 온다 말이지. 조선 사람들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떴다 하게 되면 울던 애도 울음을 그쳤다니까. 그거 진짜입니까, 목사님?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들이 이겼다는 말이지. 이걸 찾아놔야 우리들이 진정으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뭘 하느냐? 자꾸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역사를 왜곡하는 일. 섬에 있는 일들도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남의 그 섬을 자기 섬이라고 그딴 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자꾸 이제는 또 시황제까지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땅까지 좀 찾아야 되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찬송은 아니지만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구자를 한 곡 부르고 가야 되겠다. 일송종 푸른 소는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랑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우리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용들의 우물가에 밤새 소리 들릴 때 뜻깊은 용문교의 달 빛고 이 달빛 고이 비친다. 이 역한을 바라보며 활을 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활 잘 쏘고 말 잘 타던 우리 선구자들이 있어. 그거 찾아야지. 이 남한에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루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지금 복음을 전해서 이 중국을 지금 뒤집어 놓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한 절만 좀 불러보지. 가슴 펴고. 일송조 푸른 소름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랑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이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먼 곳에 거친 곰이 끝날 때 다 끝나야 돼. 성악가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요건 뭐 찬송이 아니니까 이제 버려야지. 버리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저는 그 복음 전한 일로 인해서 그 만주벌판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데 그들이 와서 예수 믿어. 우리 교회도 이번에 제자훈련 가운데 한 동포가 제자훈련 받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좀 벌었습니다. 근데 전도 받아가지고 보광중학교에 나와서 이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말 달리는 선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지.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야베스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벨락에 믿는 그 양반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양이죠. 뭐라고 기도했느냐? 야베스 벨라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 기도가 말이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 남북을 통일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들 말 달리고 활 쏘던 그 땅을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완충지로 만들겠습니다. 평화의 동산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집회의 장소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가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 그런데 복을 받으면 이게 문제지. 어디에 나가 쓰고 싶다. 세상에 나가서 머리 풀어진 여자들하고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부에라는 세상에 나갔다가 아수르 왕에게 빼앗겼잖아요. 포로 되어졌어요. 그러나 벨라는 하나님의 약속한 한계까지 지경을 넓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유일하게 유브라디스 강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의 범주 안에서까지 달려갔단 말이지. 너희는 이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받아서 세상에 나갔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울 왕 때가 되었어요.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고조하였더라. 그 후손들이 사울 왕 때에 하갈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그 이제 소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시 노릇을 하는 이들을 요단 동쪽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부흥의 역사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는 거기에 뭘 치고 살았더라? 세컨 하우스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집은 그 요단강 동편 땅 길르앗 땅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바람 좀 쐬자 그래가지고 그 멀리 동쪽에 장막을 쳤단 말이야. 세컨 하우스 지으니까 이제 뭐 그 별장이겠지. 그런데 장막을 쳐도 안전했다라는 말은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몇십억 시간은 아파트에 목숨을 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장막을 쳐도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까? 장막을 치고도 평화롭게 그렇게 돈 많이 들이지 아니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을까? 왔으면 좋겠어. 나는 집이 없길라. 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평화롭게 거주했다는 것이. 요단 동편 땅에서도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십시오. 어디에 가든지 보광동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한 절 부르겠어요.